우리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이때로부터 이제부터는 성령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고 내주하신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성령이 교회에 임하여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현상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처럼 보여졌고, 그리고 객관적이고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께서 이제 성도들을 통해 어떻게 앞으로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를 보여주시는 것, 그런 상징적인 사건으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는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내주하시는데, 그 내주하시는 성령이 어떻게 성도들을, 어떻게 교회를 통해 앞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냥 거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어떠했냐면 본인의 의지와 뜻이 아니고 성령의 의지에 따라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은 어떤지 잘 알지 못해요. 무엇을 말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하셨어요? 성령이 하셨고, 어떻게 그걸 하게 하셨냐면 성령이 그것을 하게 하신 거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증거할 내용, 전달할 내용을 말을 했는데, 그 방식은 뭐냐면 거기 모여든 세계 각지로부터 모여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태어난 곳에 있는 거기에 언어로 듣는 겁니다. 말하는 거죠. 자, 성령의 의지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가는 것. 성령께서 이렇게 성도들과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이 사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주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듣게 되는 용어죠. 뭐죠? 성령 충만.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충만 이런 표현이 9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역을 놓고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케 하시는 걸 보여주세요. 자, 여기에도 그렇지만 사울을 부르실 때 성령 충만케 하셨다는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로 부르실 때에. 또 함께 모여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야 할 때, 또는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그 박해를 넉넉히 이겨나가게 할 때에도 성령 충만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완전히 성령에 의해 통제된 상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 이게 성령의 충만으로 표현돼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교회에 7 집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그 7 집사를 뽑을 때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항상 성령이 충만해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7, 또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증거됐다는 걸 알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바나바를 설명할 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완벽하게 성령에 의해 통제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럼 바나바는 그런 흠없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건가?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알잖아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사건이 마가를 놓고 바울하고 바나바가 갈라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 완벽하게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성경이 표현하기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런 표현도 나온단 말이죠. 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 우리가 늘 기억하고 기대하고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인데, 자, 성령이 충만하라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이겠는가? 개인적인 체험의 차원에서 특별한 상황이나 사건을 놓고 경험하게도 되는 것이지만, 어떤 경우는 뭐와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인격적인 상황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이 물이 있는데 이 물이 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열을 가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 물이 약간 미지근합니다. 그런데 정수기에서 뽑은 찬물을 끓이는 것과 약간 더운 물을 끓이는 것, 또는 막 끓었다가 식은 물을 끓일 때 어떤 쪽이 빨리 끓게 될까요? 물의 온도가 높은 물이 빨리 끓게 되겠죠. 만약에 물이 끓는 것, 그런 상태를 충만한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믿음의 분량이 온도를 100도가 끓는 것이라고 한다면 90도일 수도 있고 80도일 수도 있고 10도일 수도 있겠죠. 분량의 수준이. 그러면 끓는 것을 경험하는, 충만을 경험하는 것은 90도에 있는 물이, 95도에 있는 물이 끓는 것을 경험하기가 훨씬 더 쉽고 자주 끓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신앙의 인격으로 잘 준비되고 그 분량이 커져가고 있다면 충만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이 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네가 교회를 다닌 세월이 50년쯤 됐다. 야, 네가 참 충만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네가 신앙생활을 한 세월이 이만큼인데 그만큼 너가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할 수 있을까?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실 때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무엇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신다? 충만케 됨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충만케 하셔서 여러 가지 제한사항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가능하지도 않고 현실적이도 않지만,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그 상태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구나. 여기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들을 성령이 충만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위대한 구원 역사가 무엇인가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닌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걸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함으로 하나님의 멋진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구나, 받게 되었구나. 그러며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성령 충만함이 매우 중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아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 말씀을 보고 그렇구나,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이렇게 행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그런 성도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현됩니다. 그걸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성도로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 번 더, 말씀 묵상과 기도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 충만을 기대합니다. 뭘 기대하고 사십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의 기대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어떤 영역에서 무엇을 하면 기왕에 하는 거 잘했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회사를, 직장을,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시작하든 학교를 다니든 공부를 하든 무엇인가를 시작하게 되면 기왕에 하는 거 잘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우리가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구나.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수 있구나. 알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정상이죠. 그러거나 말거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거나 말거나,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 만약에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면 정말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큰 은혜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걸 기대하고 바라는 게 정상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잘 먹고 운동하고 그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죠. 자,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성령을 통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 함께 거해요. 그러면 나타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물이 뭐다? 열매를 맺나니.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포도나무 되신 주님의 접붙임을 받는 순간이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 양분을 공급받고 주님을 통해 생존하게 되고 주님을 통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된 순간부터 나무가 건강하게 존재만 하면 포도 열매가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 자, 이것을 갈라디아서에는 그렇게 성령이 내주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열매가 있다고 9가지를 기록해 놓았잖아요. 우리 이걸 잘 알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떤 것으로도 제한받지 않아요. 이건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 끓는 100도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물의 온도가 0도에서 시작하거나 10도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80도, 90도에 이르렀을 때 100도에 이르는 것이 쉽고 빠르고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 내주하시는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의 열매가, 희락의 열매가, 화평의 열매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점점 커지고 점점 커지고 점점 커지고, 그렇게 점점 커진 상태가 계속해서 이루어질수록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원리와 같은 것이란 말이죠. 내게 어떤 열매가 있는가를 통해 나의 존재가 어떤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과가 달렸습니다. 그 나무를 뭐라고 합니까? 사과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포도나무이기를 원해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포도나무입니다 라고 한다고 포도나무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과나무가 맺혀 있다면 이게 사과나무인 거죠. 또 하나, 나무의 상태가 어떤지를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작은 수준이면 아직 성숙함에 이르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열매가 점점 커져가고 있고 큰 열매가 된다면 내가 성숙함에 이르러 가고 있구나. 저 사람은 성경의 표현 그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로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맺고 있는 삶의 열매로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리고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통해 나는 어떤 종류이고 상태는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이면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나쁜 나무이면 못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못된 열매가 나오는 순간 내가 나쁜 나무였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못된 열매를 따버리고 다른 열매를 붙이는 걸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열매를 바꾸는 게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지. 나무가 바뀌어야지. 나무가. 못된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나무가 나쁜 나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못된 열매를 따버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열매를 붙일 수도 없어요. 뭘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좋은 나무가 돼야 하는 거죠. 그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고 바라며 성령과 함께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나무가 되는 거죠.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성령 충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실현해 가시는데,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그렇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될 텐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란 내가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고 있는 과정,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건데 나는 어떤가 하는 거죠.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가 예수를 믿은 지 50년이라면 50년 동안 나무가 자랐어야 하지요. 50년 동안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성령을 따르기를 소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며 살았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들이 있을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어야지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렇습니까? 나를 잘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나를 잘 살핌이 필요합니다. 이걸 놓치면 시간은 많이 흐르지만 좋은 나무로 잘 세워지는 게 참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6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마땅히 죽을 놈이다. 그런 인간이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처럼 나단 선지자가 와서 누구 얘기를 한 거죠? 다윗 얘기, 그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자리에서 듣고는 뭐라고 얘기하냐? 지 얘기인지 모르고 마땅히 그 죽일 놈이지 그런 놈이 있느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예전에는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한때 유행했던 드라마의 용어를 제가 빌려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안에 너 있다. 이 안에 너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될 수도 있었다? 지가 한 짓이 그런지 모르고 지를 향해 그 죽일 놈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순간에 그 상황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과 교통함이 깨어져 버리면 충만함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야 합니다. 잘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나를 살피고 점검하는데 2가지 원리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우리 지난 한 주간 좀 돌아보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따라 행해야 되겠다. 성령 하나님, 오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네, 따르겠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 만나야 할 사람들, 보내야 할 시간들, 성령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행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셨죠? 그게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의 자리에서 없으면 나를 살피고 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상태가 반복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성령을 소멸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읽어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충돌하고 있대요. 육체의 소욕이 그걸 못하게 자꾸 잡아당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어서 이들이 충돌해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쉬워요. 그게 우리에게 익숙해 있어요. 그때 성령의 소욕을 구하면 성령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또 우리를 막아준다는 거이기도 하다는 거죠. 여지없이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데 성령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은 그때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이 그럼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삶의 모습은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제가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인할 수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그것이 그런 시간들이 한 달,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이 계속되어지면 성경의 표현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물의 온도가 80도에 이르고 90도에 이르러서 조금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깨달으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원리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가? 자, 성령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또 하나, 그렇게 해서 깨달아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군요. 성령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군요. 이게 확인되면 어떻게?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확인되면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은 걸 포기해야 할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지만, 그러나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시도하겠습니다. 그때의 성령의 일을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내 마음이 어떠한가? 그렇게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아주 단순 명료하게.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읽어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 어떠해야 합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살펴야 합니다. 주의 뜻은 어떤 것일까 살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겸손하게 아버지 뜻은 어떤 것인지 이해하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보여주실 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뜻만 붙들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가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많은 육체의 소욕들을 넉넉히 이기고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하셨다니까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줄게 라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줄게. 내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는 과정을 좀 거치지 않으련 내가 충만하게 해서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신앙생활의 분량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셨나요? 아, 이때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셨구나. 내가 이때 성령에 완전히 붙들림 바 되었구나. 내 인격이 성령에 완전히 장악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되었었구나. 여러분, 이게 너무 오래된 이야기는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측하지 못한 일도 있고요. 지금 코로나 이 사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거 예측했나요? 우리 능력으로 해결되지도 않는 일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이번에 처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참 힘들게 하는 요소들 중에 이런 환경적이나 상황도 있지만 사람도 있어요.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요. 자식들이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요. 아내와 남편이
정말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경우들이 존재해요. 기도하죠.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를 너무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저를 구해 주십시오라고도 기도하고 위로를 구하기도 하고 평안함을 구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구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자,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읽어보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기도 해봤어요. 외우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험들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내게 임하고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면 이때의 원수가 사랑스러워지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인 그 사람을 위해 이제는 저 사람을 안 보이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마음에서 이제는 그를 위해 기도하며 이 말씀대로 그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맛보며 살기를, 누리며 살기를, 그래서 그 순간, 그리고 그 순간이 지속됨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에 멋지게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줄게. 그걸 좀 받아라. 기대해야 합니다.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죠. 기대하셨나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충만히 거하심을 누리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그래서 하나님, 제가 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누구에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하시는데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우리가 늘 살펴야 합니다.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마감하며 하나님, 오늘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하루를 마감하며 오늘 성령을 따르려고 하지 못했던 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제가 성령 따르기를 원합니다. 제가 깨달았지만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에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고려하고 저것도 고려하고 이것도 고려하고 내가 더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가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걸 기대하며 사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기왕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멋지게 믿음 생활하다 주님 앞에 가자. 그 마음을 먹은 사람들, 그런 성도들의 삶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대단한 저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여 그렇게 순종하며 살면 내 안에 내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잘 맺혀지게 될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성령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여 마음껏 사용하시게 되는 것을
나의 의지와 나의 수준과 나의 인격적인 차원을 넘어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그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 또 경험하잖아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참 제한적이고 유한하며 정말 보잘것없는 것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지 않구나. 하나님의 주권하에 움직이는구나. 내가 살았다 해도 그게 나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기왕에 하나님 앞에 언제 설지 모르는데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바라며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